하나님의 말씀 신약 빌레몬서 1장 8절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경고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부름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누게 하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내 네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능력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더라고. 같이 그가 하나님의 도리를 하였으나 너희 미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야하고 계산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963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했습니다 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꿈이 있는데 장차 옛 노예 아들들과 옛 노예 주인의 아들들이 서로 우애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대화하는 그날을 꿈꾼다라고 한 겁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이 평등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날이 꿈꾼다라고 했던 어떤 평등과 자유, 차별에 대한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소두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라고 하는 건데요.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이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편지를 보내는 바울, 그 편지를 받는 빌레몬, 그리고 그 내용에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 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바울이 21세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본질,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빌레몬이 회심을 하여서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이 동역자 관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빌레몬의 노예, 종입니다. 종. 빌레몬은 주인이고 빌레몬의 집의 종, 노예가 바로 이 오네시모인 거예요. 아마 오네시모가 뭔가 주인의 소유를 훔쳐서 도망간 것 같아요. 그 도망가는 가운데에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아주 격변이 일어나게 돼요. 만일에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 이 편지는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예. 그 당시에 이 주종 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소유입니다. 소유. 노예는, 종은 하나의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권리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관계가 되어버리냐면, 바울과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요 형제와 관계가 된 것처럼 이 오네시모, 자기 생명의 소유의 권리도 없는 하나의 소유물 중에 하나인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또한 바울과 동역자가 되고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빌레몬과도 종이 아니라 동역자의 형제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복음을 통해서 그 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각주 정확하게 원어는 나의 심장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네시모를 나의 심장과 같다. 나의 마음이다. 나의 영혼이다.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가 비록 종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울의 심장과 같이 심장을 띠고 있는 같은 마음인, 같은 영혼인 것처럼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빌레몬에 보내는 이유도 결국 그겁니다. 빌레몬아, 내가 너희의 큰 도전을 하마. 이 오네시모가 비록 너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나의 신복이다. 그러면 너 또한 이 오네시모, 너의 이 소유에 불과한 이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 동역자로 삼아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그 당시 사회로서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당시 로마 사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 제국,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즉,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는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누군가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침략하듯이, 침공하듯이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결국 당시에 세계라고 하는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겠는가? 오늘 그 하나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주인과 종의 이 관계예요. 주종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관계로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 세계의 체제, 주종 관계잖아요. 아담 이후 이 세상은 힘이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주종 관계로 대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주종 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한 부분이 아니고 아담 이후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주종 관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그 체제가 위협을 받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이 그러한 차별과 그러한 것들이 다 좋아졌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그 이면에는 다 주종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부장적이잖아요. 직장에도 상사와 있잖아요. 사회도 왕과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주종 관계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 유지되어 있고 그 체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란 말이에요. 이러한 질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질서에 위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종 관계가 형제 관계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당시의 어떤 지배체제의 어떤 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마치 예수의 복음이 그 당시의 체제를 다 뒤엎는 것처럼 혁명적인 어떠한 사건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이 유지되려면. 세상의 질서와 이러한 주종 관계로 대별되는 그러한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마치 그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그러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타해야 되고 예수를 죽여야 했던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종교가 정치였으니까 그 종교의 복음이 그 당시의 체제를 많이 뒤집어 엎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왜요? 세상은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주인의 자리는 주인의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에 굉장히 위협된 것으로 들렸던 겁니다. 물론 복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음을 모르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위험한 정도인지,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나중에서 국교가 되잖아요. 황제의 종교가 됩니다. 황제의 종교가 되면 당연히 주종관계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회 속에 이 주종관계가, 즉 종은 당시에 목숨 권리도 없거든요. 진짜로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런데 형제로 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율법주의자라 그러죠. 율법주의자라는 말은 율법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잖아요. 즉 선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먹은 인간들의 모습이 결국 율법주의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표면화된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을 때 어땠습니까? 철저한 하이라키입니다. 수직관계죠. 율법을 지키는 자 가운데서도 더 잘 지키는 자는 더 위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행위의 의로움을 가지고 높낮이를 정하기 때문에 율법을 거스르는 자는 완전히 이건 사람도 아니야. 짐승 것 같아. 그러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사람을 주와 종으로 나누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율법의 주인으로서 율법의 의롭다면 타의 추월을 불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주인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를 멸절하려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핍박을 했죠. 여러분, 누가 핍박을 합니까? 주인이 하겠습니까? 종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힘 있는 주인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자로서 주인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거스르고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종의 자리에 저들은 죽어도 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주종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 잔멸하려고 죽였던 겁니다. 그게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반을 뒤엎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가 당시 세상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죽인 이유는 예수의 복음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 혼란시키는 것처럼 위협으로 보였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세상 질서에 순응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맞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그건 바울의 일생이 철저한 주종의 그러한 질서 속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는 그의 삶의 패러다임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거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알게 되는데, 강한 빛 가운데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세 마디, 이 세 구절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인님, 즉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계명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고 대신 그 이름 대신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네가 밖에 하는 예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주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박해한 거예요.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여겨서 기독 교회를 잔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여 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분명히 바울은 예수를 믿는 교회를 박해한 건데 그때 예수는 왜 너 나를 박해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회와 예수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여라는 속에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충격을 먹었고, 두 번째 교회를 박했는데 예수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네, 여기서 바울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얘기고, 교회는 곧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서로 별개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죠.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박해받는 건 여러분 혼자 박해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박해받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하나 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실에 어떻습니까?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띄워줘 볼래요? 갈라디아 3장 28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이 세상의 질서는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질서는 항상 높낮이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지배하는 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습니다. 다 각기 달라요. 그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게 유지해 왔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머리로서는 우리는 알 수는 있겠지만 가슴은 뛰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종차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피부색 때문에 문화가 다르다고 말이 좀 어눌하다고 생긴 게 그렇다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 외국인들 말잖아요. 엄청나게 차별을 흑백 어마어마합니다. 남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이러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는 세상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 가슴에 뛰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진짜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차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피부가 검든 희든, 말이 어떻든, 수준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민족이 어떻든, 이 세상에 어디를 가나 그러한 차별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같다,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러한 핍박과 박해받는 소름이 사라지기 때문 아닌가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두가 자유하고 평등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준 게 뭡니까? 예수님께 당시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들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짐승과 같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 되게 만들죠. 여자와 남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 주로 여인들과 회복시키죠. 병자들, 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다 하층입니다. 다 주님은 그들과 하나가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 말을 우리는 쉽게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결코 그 말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려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오해한 것이 있었어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인데, 예수의 복음이 이런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엎는 그러한 위협의 존재로 여긴 겁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 모르는 건 뭐냐 하면 그 방식을 몰랐던 거예요. 방법을 몰랐습니다. 분명히 예수의 복음은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뒤집어 엎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지배층에 있는, 즉 주인의 어떤 그러한 자들은 그러한 기득권 때문에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위협을 당하고 불안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무엇으로?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폭력으로 죽이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분명히 이 세상에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위협은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르는 것도 그겁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하거든요. 예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폭행을 정당화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는 그런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복음은 주종관계가 아니라 형제관계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질서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방식은 혁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은 혁명적이지만 방법은 혁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거는 세상에 말하는 혁명과 같은 폭력으로 그러한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폭력은 폭력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더 이상 폭력의 구원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의 폭력의 신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꿈을 이 땅에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꿈을 또한 우리도 품고 그 꿈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평등한 하나인 그 나라,
이 땅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의 부르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그러한 부르심,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분투해야 되는 거고, 즉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서로 하나다고 하는 한 형제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고 하는 그것에 우리는 모두가 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고, 하나님의 나라, 즉 세상의 대안적인 하나님의 질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이라키적인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으뜸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낮아지라 했던 것처럼, 성민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바울이 그 비전을 쫓아서 일평생한 그 모든 걸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향한 비전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꿈과 같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입니다. 그 모든 숱한 차별 속에서, 억압 속에서, 그러나 거기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서로 한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 아직도 실현 중에 있지만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1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주 오래전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지금은 2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해양과 상함이 없는, 즉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같이 있어도 해가 되지 않는, 흑인과 백인이 같이 한 자리에서도 서로 차별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마틴 루터가 이를 위해 살았고 그걸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가운데 좀 새겨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확장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